2021년 11월 15일 11월달 셋째 주 월요일 열린 복음이 베냐민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선포됩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달 셋째 주 월요일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7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17장은 10은 세상이요 7은 완전한 수입니다. 그래서 7은 주의를 상징하고 심판을 상징해요. 그래서 7일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타작마당의 심판입니다. 즉 말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그러한 말씀이 이사야 17장의 예언서로 등장을 하지요. 그렇다면 타작마당에 대한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결국 형식과 모양만 갖춘 교회를 멸망시키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칠판에 써놓은 것처럼 에브라임과 다메섹을 멸절하다, 멸망시키다, 죽여서 없앤다, 쓸어버리겠다. 그 말씀이 타작마당의 말씀이요. 그렇다면 에브라임이 누구이며 다메섹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멸망의 대상이니까.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이에요. 요셉의 둘째 아들, 즉 말해서 아담과 그 후예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하고 소중한 자녀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님의 손주들을 멸망시키고 죽이겠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교회를 죽이고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죽이고 심판하겠다. 그럼 다메섹은 어떤 뜻일까요? 다메섹은 하나님의 자녀들, 약속의 자녀들이 형식과 모양에 쌓여서 하나님을 등지고 배도하고 적그리스도가 된 그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에 다 매여서 그 속에서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교회의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 가나안의 모습이 다메섹이에요. 형식과 모양은 있으나 사랑이 실종된 교회, 사랑이 실종된 이스라엘, 사랑이 없는 가나안 땅, 그것이 마귀에게 다 사로잡혀 종이 된 매여있는 자들, 교회들이 다메섹이에요. 전체가 다 매여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타작마당에서 타작 기계에 넣어서 다 쓸어버리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겠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있어질 말씀이요, 마지막 때 심판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타작하려고 보니까 타작마당에다가 볕단들을 다 추수해서 타작 기계에다 넣으려고 보니까 알곡이 없고 다 쭉정이 뿐이네. 그러니 하나님이 6,000년 동안 농사를 지었는데 쭉정이를 거두자고 하나님이 일하신 게 아니잖아요. 마귀를 통해서, 사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 보좌를 통해서 선과 악을 뿌려놓고 악은 지옥의 백성이요, 선은 하늘의 백성을 가려내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모략이고 계략인데 알곡이 없고 다 쭉정이밖에 없으니 이 일을 어찌할꼬 한탄하는 말씀이 타작마당의 복음이에요. 그러니 거기서 빠져나오라. 거기서 돌아서서 다시 여호와 앞으로 오라. 사랑을 찾아 여행을 다시 해라.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것이 교회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게 타작마당의 기회, 천년 왕국의 전천년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17장으로 주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현상이 세상에 드러나고 나타나서 되지 못하고 된 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백성들, 선택받은 백성들이 다 셋의 후손들이 세상과 짝짓고 돈과 결혼하여 하나님을 배도하고 등지고 적그리스도 주님의 반대길로 가고 있으니 이 일을 어찌할꼬 한탄하고 탄식하는 모습이 이사야 17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17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듣고 보기 전에 찬양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양으로 하늘문을 열고 우리들의 마음문을 열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말씀에 집중하고 한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바칠 수 있는 찬양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죄악된 세상을
들어가서 이 찬양의 가사를 살펴보면 되지 못하고 든 줄 아는 나 자신이 성경은 선과 악을 구별하고 선과 악을 바로 깨닫는 것이 성경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편에 속했는지를 보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근데 내가 선과 악이 분별되지 않는 거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모르는 거야. 내가 지금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마귀의 수장 노릇을 하면서 거룩한 척 의로운 척 예수를 등에 업고 장사하고 사기치고 내가 배도자가 되어서 살면서도 내가 죄인인 것을 길을 잘못 가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예수만 부르면 진리인 걸로 착각하고 찬양하고 기도만 하면 의롭다 여기고 있는 어리석은 교회, 타락한 교회, 선과 악도 모르는 교회, 그 교회가 나 자신이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선과 악을 분별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노력하며 선으로 채우려고 발버둥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어 나머지 죄는 없이 해주고 면제해 줄 테니 옳은 행실 좀 하라 그 말입니다. 예수라는 껍데기만 뒤집어 쓰고 그 속에서 기생하는 기생충이 되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갈 때 양쪽에 서서 구경만 하는 구경꾼 교회가 되지 말고 작은 것 하나라도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옳은 행실을 실천으로 행함으로 드러내고 나타내라 그 말이에요. 그러는 너에게 내가 도와주고 끌어주고 안아주고 밀어줄 테니까 나는 영인이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네가 의의 병기가 되기를 원하니 의의 대접이 되고 의의 나팔이 되고 의의 촛대가 되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거라. 너는 미약하고 시작은 미약하지만 시작하라. 요단강에 발을 담궈라. 그러면 물을 가르는 것은 내가 할 것이요 네가 힘들고 쓰러져 넘어지면 내가 너를 업어주고 안아주고 내가 너에게 힘과 용기를 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길 좀 가라 그 말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라. 지갑을 헐어라. 쌀독을 팔아.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를 등에다 업고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하며 하나님 말씀을 표면적 말씀을 설교하고 그 말씀들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모아서 하나님 거룩한 백성인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네가 옳은 행실을 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느냐? 썩은 세상에 소금을 지금 뿌리고 있느냐? 아니면 어두워진 밤속에 호롱불이라도 켜서 등잔 위에 올려놓으려고 기름을 준비하고 네 지갑을 헐고 쌀독을 푸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이 시간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사명자인 선지자 레위지파 목사들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세상에 소금을 뿌리고 있느냐? 세상은 지금 부패되고 썩어가고 다 지옥으로 갈 세상을 어찌하여 보고 구경만 하고 있느냐? 어찌 예수라는 의의 천국의 독생자를 등에다 업고 네 하는 행동은 마귀짓을 하고 있느냐? 거기서 돌아서고 거기서 빠져나오라. 이것이 타작마당에서 마지막 너희에게 주는 경고요 하나님의 메시지니 나의 음성이 들리거든 뱀의 허물 용의 비밀을 떼어내고 그 속에서 빠져나오고 새롭게 거듭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복음의 말씀에 귀를 막고 눈을 감고 고개를 흔들고 왜 거기에 참여하지를 않고 고정관념에 쌓여서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느냐, 예수만 의지하면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해결했으니 그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왜 어리석게 믿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부활, 주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지 너희들의 부활이 아니지 않느냐.
모델로 다 보여줬는데 희생과 번제, 천국 가는 길이 희생과 번제이니 이웃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지갑을 열고 쌀떡을 푸고 의의 십자가를 지고 네가 그 길을 걸어야 되는데 왜 구경꾼만 되어서 있고 왜 그 예수라는 그 타이틀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기생하는 기생충이 되어 있느냐. 우리나라 영화에 기생충 영화가 등장했잖아요. 그것이 우연인 것 같습니까? 문학과 시를 통해서, 예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하고 정신 차리라고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남의 부잣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선생으로 딸은 취직하고 거기에 또 남편은 또 집사로, 운전사로 들어가서 일하고 있고 부인은 거기서 식모살이하고 있으며 각자 거기서 한 가족이 내가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라는 집에 들어가서 기생하고 거기서 예수의 살과 피만 빼먹는 것이 기생충 영화의 핵심이요, 스토리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요, 레위 지파의 모습이요, 목사들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선생들이 바로 서야 학생들이 바른 길을 걸을 거 아닙니까? 목사들이 바로 서야 교회가 살아날 것 아니에요. 나라의 임금이 바로 서야 백성과 국민이 살 것 아닙니까? 근데 목사들이, 레위 지파, 선지자, 사명자들이 자기 뱃속만 채우고 있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꼬. 세상의 정치인들도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적재적소에 쓰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하물며 천국의 스피리추얼 디렉터, 영적 지도자, 디렉터인 천국의 선생들 너희들은 어찌하여 성도들의 11조를 받아서 그것을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연약한 성도들을 살려내는 곳에 쓰지 않고 백성들을 살려내는 데 쓰지 않고 어찌하여 너희들은 그것을 네 것으로 착각하고 왜 인마이 포켓하고 그것으로 땅 사고 교회 짓고 있느냐 그 말이요. 세상의 정치인들도 백성들을 살리려고 노력하고 선거하고 잘하겠다고 그러는데 교회의 목사, 치리잘, 디렉터인 선생 너희들은, 목사들은 도대체 11조를 받아서 왜 네 것으로 착각하고 땅 사고 건물 짓고 그런 사탄의 괴수짓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왜 죄의식을 못 느끼느냐 그 말이야. 성도들이 11조를 벌써 지 것으로 알고 성도들의 11조의 목적이 뭐예요? 오바타임까지 해서 살과 피를 찢어 봉급을 타서 4인 가족이 먹고 살고 내가 영적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르기 위해서 교회의 목사인 목사님한테 10분지 1을 좋은 곳에 써달라, 의로운 곳에 써달라고 우리는 일하고 바쁘니까 영적 책임을 지고 있는 목사님들이 어려운 성도, 병든 성도, 힘든 성도, 낙오된 성도들을 찾아서 그들을 살려내는 일에 나의 조그만 이 물질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고 목사님한테 맡기는데 목사들은 왜 그것을 지 것으로 착각하고 땅 사고 집 짓는데 혈안이 되어 있느냐 그 말이요. 세상 정치인보다 못한 것이 오늘날 목사들이다 그 말이요. 목사들도 자기가 먹는 거 전략해서 먹어야 되고 꼭 쓸 거 아껴서 쓰고 힘들고 어려운 성도, 이웃은 없나, 친구는 없나, 형제는 없나, 과부는 없나, 고아는 없나, 시리에 빠지고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모아진 성도들의 헌금을 그곳에 써야지. 어찌하여 세상의 생명은 돈인데 그 세상의 생명을 가지고 왜 네 배만 채우고 있고 네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설계해버리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목사가 할 짓이요, 사탄과 마귀들이 하는 짓이. 그 일을 자행하고 있으면서도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하고 있어요.
이것이 현실 아닙니까?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가슴을 치고 한탄하고 오죽했으면 물로 쓸어버렸고 불로 호흡이 되면서 다시 없애겠다고 약속해 놨겠어요. 우리 인간의 본질과 욕심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담의 속셈이요. 그 아담의 속셈이 이 땅의 욕심의 세상 바다로 떨어져서 아담의 후손들이 지금 그 욕심의 바다에서 헤엄치고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나타나서 보여준 것이 목사들의 행태예요. 성도들의 11조를 받아서 어떻게 지 것으로 착각하고 지 마음대로 쓰냐 그 말이에요. 세상 정치인들도 백성들, 소외동자, 노인들을 위해서 쓰고 있는데 영적 디렉터, 스피리추얼 디렉터, 천국의 대사들이 어찌하여 그렇게 세상 정치인보다도 못하고 교회 치리자들이 성도들의 생명을 살리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살과 피를 찢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에게 지정의를 알게 해서 이 땅에서 다르게 살고 의롭게 살고 영원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어찌하여 땅 사고 교회 안에 시기 질투가 가득하고 그러면서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제목이 뭡니까? 에브라임과 다메섹을 멸절하고 쓸어버리고 없애버리겠다는 말이에요. 에브라임이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지금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다메섹은 무슨 뜻인가요? 죄악에 다 매여있는 교회 예루살렘 가나안 성전이 다메섹입니다. 그 다메섹이 지금 율법에 사로잡히고 보이는 것 껍질 속에 사로잡혀서 진리라는 핵심을 놓쳐버리고 복음이라는 핵심을 놓쳐버리고 생명이라는 핵심을 놓쳐버리고 영생이라는 타이틀을 잃어버리고 사랑 자체를 잃어버리고 거룩한 척 의로운 척 그렇게 하고 있으니 그게 사기꾼 속이는 자 아니고 뭐냐 그 말이요. 자, 오늘 이사야 16, 17장 전장을 우리가 함께 읽고 듣고 보겠습니다. 17장은 10은 세상이요 7은 타작마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제 타작해버리고 이제 결말을 내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타작하려고 보니까 알고 그러고 쭉쟁이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주신 것이 천년왕국의 전천년이에요. 은혜의 복음을 6천년 동안 뿌려놓고 이제 그 결과를 봤더니 다 쭉쟁이밖에 없으니 타작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 거짓 속에서 빠져나오고 거짓 속에서 돌아서라. 그 말씀이 이 17장 주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해놓은 예언서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자세히 읽어보고 들어보고 우리가 깨달으면서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본문을 기록된 예언서를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17장 제목은 여호와께서 에브라임과 다메섹을 멸하시다. 이사야 17장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 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백성이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둬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오히려 주울 것이 나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이성계가 나무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사오개가 나무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니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바라보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단을 쳐다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니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네가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자기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라.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식물을 심으며 이방의 가지도 이중하고 네가 심는 날에 울타리로 두르고 아침에 너의 씨로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에 뛰노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에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에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하니 산의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의 분기시요 우리를 강탈한 자의 보응이니라. 아멘. 자야시. 자, 이사야 17장 전장을 우리가 함께 읽고 듣고 보았습니다. 마지막 때 세상에 드러나고 나타난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신랄하게 보여준 내용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한 절씩 열어서 계시로 보이겠습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다메섹에 대해서 우리가 풀어줄 수 있어야 되겠죠. 다라는 것은 많은이라는 뜻이에요. 매라는 것은 산을 상징합니다. 매산자 그러잖아요. 산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매 모든 교회의 그 뜻이에요. 거기에 색이라는 것이 각자 나름대로의 색깔이 있어서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 매여 있는 율법에 매여 있고 형식에 매여 있고 모양에 매여 있는 것이 이 6천년 은혜의 복음의 교회의 모습이다. 7색깔 무지개로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을 반복해서 살고 있는 것이 무지개예요. 그것이 하루하루 똑같은 날이 없고 다 다른 색을 가지고 다른 날이 이어지지만 그것이 다 짐승들이 사는 세상을 반복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다메섹이에요. 짐승에서 벗어나 사람의 행실을 하는 것이 곧 성경을 깨닫고 의의 길로 걷는 것이고 거듭남을 상징하는 것인데 우리가 6천년 동안 은혜의 복음이 선포됐으나 거기에서 표면적 성경 헬라 문화, 히브리 문화, 로마 문화를 통해서 영어권 문화를 통해서 다시 이제 동방의 나라로 복음이 이동되고 있는데 그 속에서 형식과 모양은 있고 짐승을 잡아서 제사는 드리지만 내가 잡혀지고 내가 죽어지는 그 참제사는 우리가 깨닫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짐승만 잡아 죽이는 거야. 내가 죽고 내가 희생제물 번제물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감춰놓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깨닫지도 못하고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악에 속해 있다면 그대로 있다가는 지옥인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것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빼내고 선으로 채우려고 노력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니까 이것이 된장인지 똥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냥 성경 읽어놓고 세상 이야기 하다가 끝나버려. 내년에는 집 살지어다, 뭐 내년에는 24평에서 45평으로 이사할지어다, 또 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병은 떠나갈지어다 관절염은 떠나갈지어다. 아니 육신은 썩어지고 흙으로 들어갈 것이요 우리의 육신이 죽고 나면 영과 혼은 빠져나와 심판자 앞에 설 것인데, 이 크리스천들이 설교하는 내용이 영혼의 설계요 영원한 영생의 나라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세상 것을 설교하고 예수를 어디다 거기다 갖다 대 썩어질 육체를 고치는데 왜 예수를 써먹냐 그 말이야. 흙으로 돌아가고 먼지로 돌아갈 그곳에다가 왜 예수를 써먹느냐 그 말이요. 참 어리석은 교회예요. 그것이 다 죄에 매여있는 담의색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 모든 교회가. 그래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남은 씨까지 잡아서 없애버리려고 아나니아 선지자까지 찾아서 죽여버리려고 예수 죽이고 스데반 집사 죽이고 그 다음에 뿌리까지 찾아서 말려버리려고 찾아갔던 곳이 다메섹 아닙니까? 그것이 다 매여있는 종들, 그 종들의 동네, 마지막 동네가 다메섹이에요. 다메섹에 대한 경고라, 마지막 교회에 대한 경고라 그 말이에요. 풀어주면 곧 그 교회가 누구요? 나 자신이요. 나 자신. 여기서 복음 전하고 있는 박순범 목사 자신, 거짓 교회, 형식과 모양만 있는 교회에, 사랑이 실종된 교회에 그곳을 멸해버리고 쓸어버리고 죽여버리겠다는 것이 이 내용이에요. 나 자신을 죽이겠다는 내용이 다메섹을 멸절시키겠다는 거예요.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의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거룩한 천국 영생의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형식과 모양에 쌓여서 뱀의 허물을 뒤집어쓰고 용의 비늘을 덮어쓰고 임금의 자리가 용상인데 용상이 뭐예요? 뱀의 비늘을 덮어쓰고 일반 뱀들의 왕이 된 뱀이 용이에요. 그 세상 역사를 상징하고 있어. 그것이 교회의 목사들이 앉는 자리가 용상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용에서 뱀에서 거듭나야 될 거 아닙니까? 봉황으로 거듭나야 돼. 봉황으로 우리가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천국의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결국 이 교회가 천국 성을 쌓다가 무너져서 쓰레기가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지옥입니다. 지옥. 불에 탈 것들,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그러면 여기서 아로엘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풀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성도들한테 이걸 풀어줘야 성도들이 이해를 하죠. 버림을 받는 이 아로엘 성읍이 어떤 뜻인지를 알려면 아로엘이라는 것을 풀어줘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로엘이 무슨 뜻이냐? 아로가 아버지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아예요. 천국의 나라와 이 세상, 아담이 범죄하고 떨어진 이 세상이 두 나라, 천국과 죄악에 떨어진 이 세상이 아요. 아는 나라를 상징해요. 하늘나라와 이 땅의 나라, 그것이 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집 그러면 나의 고집 그 말이에요. 나의 성전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라는 것은 이루어지는 역사를 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역사,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짐승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아로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악된 세상에서 마귀의 종으로 타고 떨어져서 마귀가 주인인 이 세상, 짐승의 나라에 사는 우리들이 하늘나라를 회복하고 에덴을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메시지를 주시고 예수를 보내주었는데, 메시지도 받고 예수도 받은 너희가 진리는 죽여버리고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 나라가 아로엘이에요. 짐승의 나라에 살고 있으며 내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된
나 자신이 아로엘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로엘이 형식과 모양은 갖추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근데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욕심, 실기, 질투만 가득 들어있는 거야. 그것이 아로엘이요. 교회로 모양은 치장을 해놓고 솔로몬 성전처럼 아름답게 금으로 치장을 해놨으나 주님이 오셔서 솔로몬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완성하리라. 그러면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가 있고 그 성전을 허물어서 새 성전을 지을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의 천국을 이룰 때가 있고 세상 잡신을 섬기던 모든 민족들이 십자가 앞으로 돌아올 때가 있다. 그것이 솔로몬 성전이다. 그러면 솔로몬 성전은 그건 형식과 모양이니 그것을 허물고 진짜 성전을 마음속에 지어라. 그러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고 나타날 것이니 그것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네 지갑을 헐고 쌀떡을 벗어 이웃과 친구와 형제에게 과부와 고아에게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요 온전한 찬송이고 온전한 기도다. 내가 능력과 힘이 없으니 그 일을 내가 하기를 원하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진짜 기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로엘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등에 업고 장사하고 사기치는 교회가 아로엘 교회예요. 이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이 거짓 성전이 결국 불에 탈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성도들한테 바로 열어서 풀어줘야 성도들이 이해를 하지. 아로엘이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읽고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핵심을 놓아두고.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자, 양이 누웠다 하는 것은 지금 양이 푸른 초장을 다니며 풀을 뜯고 새끼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지금 성전에 누워있는 거야. 지금 양들이 일을 못하고 누워있는 거야. 사명을 잃어버리고 누워있다 그 말이에요.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누워있는 양들을 깨울 목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양들이 누워있으면 깨워서 푸른 초장으로 가서 풀도 뜯어먹고 운동도 하고 새끼도 낳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양의 사명을 해야 되는데 누워있는 거야. 양들이 지금 초림 예수 안에 누워있어. 다들 예수 내부주만 외치고. 근데 그 교회를 깨울 목자가 없도다 그 말이에요. 지금 6,000년 동안에는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의 나라와 아람의 남은 백성이 멸망하여 그 말이에요. 지금 에브라임이 요셉의 둘째 아들 아담의 후손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의 나라와 아람의 남은 백성. 아람이 아버지의 나라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 속에. 근데 우리는 어둠 속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자, 아람의 남은 백성이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지금 이 양들이 누워있고 아람처럼 모압처럼 감춰진 어둠의 세상에 묻혀있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지금 그 모양이 되어 있다 그 말이죠. 이것이 열어서 보여주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계시록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은 심판에 대한 말씀을 성경 속에서 빼놓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동문을 보면 성경의 핵심을 모아놓은 것이 교동문입니다. 그렇듯이 심판에 대한 내용만 빼놓은 것이 요한 사도가 기록한 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자체를 가지고
뭐 그것만 가지고 그냥 1번이 맞네 4번이 맞네 이러고 좀 목사들이 마지막 때니까 계시로 가야 알아야 된다면서 그렇게 막 분쟁을 하고 있는데 뭐 다친 분이 있고 뭐 새하늘 새 땅이 있고 막 이렇게 설교 계시록만 가지고 마지막 때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건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계시라는 것은 성경 전체를 열어서 다시 해석하는 것이 계시입니다.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계시록을 12제자들 중 마지막 제자 요한이 기록한 서신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제자 11제자는 계시록을 모르고 다 죽었어. 계시록이 집필되기 전에 죽었다 그 말이야. 11제자. 그럼 11제자는 그러면 구원이 없나요? 이게 참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교동문이 성경의 엑기스를 빼서 우리가 외우고 그것을 묵상하라고 빼놓은 것이 교동문이야. 그럼 계시록도 똑같은 이치야. 심판에 대한 성경의 핵심이 심판이니까 심판에 대한 것이 7 대접의 진노의 대접이요 7 그릇에 대한 얘기요 7 나팔에 대한 얘기요 7 금초대에 대한 얘기요 천국 갈자와 지옥 갈자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를 엑기스로 뽑아놓은 거야. 음녀가 있고 해를 입은 여자가 있고 거기서 광야로 도망가는 해를 입은 여자를 설명해 놓은 것이 마지막 때 남은 씨와 빼내심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심판에 대해서 엑기스를 빼는 것이 계시록이야. 그러니까 계시록은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다 들어있는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다시 해석해서 조목조목 이름 하나 지명 하나 모든 날짜 숫자 이것을 다 우리가 해석해서 풀어내야 돼. 그것이 진짜 계시야. 근데 계시록만 가지고 막 이것이 어떠냐 저것은 1번이 맞네 4번이 맞네 있다고 소리 하고 있으니 너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거 정말로. 4절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자 6천년 은혜의 복음이 끝나고 타작마당이 되면 그날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 말이에요.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야곱의 영광이 쇠한다는 것은 우리가 야곱의 도를 지금 배워가고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들이에요. 그것이 살찐 짐승이 되어서 지 배만 불리고 지 몸뚱이만 키우고 지하실에서 고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이제 돈이 장악하고 성도들이 늘어나니까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이런 목사들이 땅 사람으로 다니고 건물 짓는데 혈안이 되고 다 장로들 머릿속으로 대출 받을 생각하고 이게 도대체 이것이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세상 정치인들도 백성들을 생각하고 소외된 노인네들을 살리려고 몸부림치는데 교회의 목사들이 그따위 짓을 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성경이 다 예언해놓고 예언대로 되고 있어. 그날에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말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6천년 은혜의 복음이 끝나버리고 이제 타작마당의 시대가 되면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없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짜 사랑은 없어져 버리고 짐승들이 판치는 시대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야곱의 영광이 야곱의 후손들이 지금 교회들입니다. 교회가 야곱의 도를 완성하고 약복강 요단강 건너기 전에 세겜 땅으로 가서 목사들을 깨우치는 것이 죽이고 살리는 것이 야곱의 도예요. 근데 야곱이 사기치던 얼마나 야곱이 사기쳤어요. 아버지도 속이고 또 털을 붙이고 형의 축복도 가로채고 팥죽 한 그릇으로 세상에 있는 것으로 하늘의 것을 속여서 사버리잖아요. 그것이 사기꾼 야곱이요. 나 자신이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외삼촌의 하얀 양들을 얼룩얼룩
양으로 청황색 말로 바꾸어서 지 것으로 만들어버리자. 그것이 욕심 많은 야곱, 사기꾼 야곱이요. 그 야곱이 자기 배만 불리고 그 많은 짐승들을 빈손으로 외삼촌 집에 들어갔다가 외삼촌 양들을 지양으로 만들어서 지금 거짓 양들을 데리고 약복강 요단강을 건너고 있잖아요. 그것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지 것으로 만들어서 지 새끼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성도들을. 그리고 그 성도들의 지갑을 헐고 가죽을 벗기고 살을 파먹고 뼈까지 다져서 먹어버리면서 살만 빌리하게 좀 내가 누군데 내가 몇 년 차 못 산데 내 성도가 몇 명인데 있다고 하고 돌아다니고 있어 지금. 그 비대한 양이 야곱이요. 그 야곱이 쇠한다고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멸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 야곱이.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 살찐 몸이 이제 빽빽 말라서 비틀어져 버린다 그 말입니다. 거짓 교회가 멸망한다는 것을 여기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예언하고 있어요.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이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베어서 손에 잡고 알곡을 베어버리는 것 같이 하나님이 그 거짓 교회의 거짓 목사들을 다 쳐내서 불구덩이로 집어넣겠다는 것이 이 내용이에요. 이것을 바르게 풀어서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해줘야 돼. 그래야 그 거짓 교회를 빠져나오고 살기를 찾을 거 아닙니까? 자,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니, 자,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니, 이 말은 뭐냐면 그 폐역하고 파리한 짐승들이 사는 그 세상 골짜기, 아골 골짜기, 지옥 골짜기의 교회들 중에 그 속에서도 남은 씨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씨가 있었으니 그 씨가 골짜기에 버려진 씨, 떨어진 이삭이 남아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킬 베냐민 지파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냐민이 어떤 사람이냐, 창세기에 기록해놓고 있어요. 요셉이 다른 한 형제에게는, 형제에게는 옷을 한 벌씩만 주었어. 한 벌이 뭐예요? 초림 예수님만 주었다 그 말이에요. 베냐민에게는 옷을 5벌을 줘. 5벌이 뭔가요? 5벌이 열의 절반 알고 기름을 준비한 5 처녀, 옳은 행실이 있는 성도라는 상징을 갖고 있어요. 옳은 행실을 하는 자, 요셉의 동생 베냐민아, 내가 너에게 옷 5벌을 준다. 이것은 확증이에요, 확증. 옳은 행실을 하는 자는 천국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베냐민한테 주고, 10형제, 세상의 10형제는 세상의 모든 교회를 상징해. 그자들에게는 초림 예수만 주었다 그 말이에요. 옷 한 벌이 천국의 상징, 옷 한 벌. 초림 예수만 줬어. 그러니까 초림 예수 속에 쌓여 있는 거야 지금 현재 교회가, 현재 세상이. 자, 7절, 그날에 사람들이 자기가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바라보겠고. 자, 그날에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진노하고 이렇게 패역한 자를 가려낼 때 이제 하나님을 쳐다보게 되고 다시 성경을 다시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제 세상 모든 교회가 진리는 없고 다 형식과 모양만 가지고 껍데기만 있는 교회들을 다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그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황폐하리니 이는 너가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는 너가 라는 것은 그 패망할 교회들을 너희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너희를 구해주겠다고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한 언약과 약속, 그리고 오신 예수를 너희들이 죽여버리고 너희들이 왕이 되고 주인이 되고 살고 있는데, 그것들을 내가 마지막까지 깨닫지 못하면 그들을 지옥으로 보낼 수밖에 없으니 이것을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왜 첫사랑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초림 예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마음에 두었다면 주님의 길을 걸을 것인데, 마음에 두지 않았으므로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 다 마귀가 지배하는 행실만 나온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라. 그러므로 너가 기뻐하는 식물을 심으며 이방의 가지도 이종하고. 자, 이제 그러니까 너희가 이 말씀이 깨달아지거든. 기뻐하는 식물을 심어라 그 말이에요. 기뻐하는 식물이 뭐예요? 옳은 행실이야. 이방의 가지도 이종하고. 이방의 가지도 이종한다는 것은 이방의 가지는 다른 목사들이야. 다른 목사들을 이종한다는 것은 옮겨 심는다는 거예요. 종자를 옮겨 심는다. 의의 단열에 옮겨 심는다 그 말이에요. 거짓 목자들을 깨워서 진리 안으로 옮긴다 그 말입니다. 이 이종이라는 것이 다른 이자 종자예요. 씨종자. 그러니까 거짓 속에 묻혀있는 목사들을 가르치고 훈계하여 다른 이자, 다른 동네, 의의 동네로 옮겨다가 다시 그 씨를 심으리라 그 말이요. 이것이 마지막 때에 있어질 일입니다. 너가 심는 날에 울타리로 두르고 아침에 너의 씨로 잘 발효가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네가 울타리를 치고 씨를 갖다 심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이 헛되고 헛되다 그 말이에요. 즉 말해서 다른 보혜사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울타리를 치고 내가 거룩한 척 하면은 이것은 아무 쓸모없는 무용지물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12절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에 뛰노는 것 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되 큰 물결이 몰려온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거짓 교회를 깨어라. 그리고 진리의 성읍으로 옮겨라. 이것이 지금 신천지가 난리를 치고 우리 전에 있던 전도관 박태선 장로가 난리를 치고 지금 또 그 서울에 있는 교회 그 교회 목사가 또 주사 맞으면 짐승의 표가 들어오니 그거 맞지 말아라. 자기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지금 풀어가는 거야 성경을.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해야 돼요. 그것이 사울 청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사울이 변화되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울타리를 치고 세상 것들이 다 가짜니 이쪽으로 와라 여기가 진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전 누구 목사가 지금 교회를 다 망가뜨리고 있어요. 짐승의 표를 코로나 예방주사 맞으면 짐승의 표가 들어온다고 그걸 맞지 말라고. 어리석은 거야. 이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질 육체에다가 주사를 맞은 분들 무엇이고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우리의 심령의 할례를 받고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야지. 짐승의 표는 우리가 태어날 때 받고 나는 거야. 태어날 때 짐승의 표를 받고 태어나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세상에 속한 자예요. 마귀에 속한 자예요.
짐승에 속한 자다 그 말이에요. 태어날 때 짐승의 표를 받고 왔어. 그러면 그 짐승의 표에서 벗어나는 것이 거듭남이요. 근데 무슨 주사를 맞으면 짐승의 표가 들어와. 짐승의 표를 뭐 받지 말라고 피켓 들고 난리들이. 이거 웃기는 짜장면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짐승으로 태어났다니까. 짐승의 표를 이미 받고 왔어. 근데 무슨 짐승의 표를 또 받아. 이제 짐승에서 사람으로 거듭나야지.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엉뚱한 얘기가 나오는 거야. 자기가 울타리를 치고 자기가 경작하고 있어 지금. 하나님은 아무 관계도 없는데 지금. 지가 하나님이 되어서 뭐 계시록을 한다고 하면서 막 사람들을 모으고 새하늘 새 땅이 어떻고 뭐 천년 왕국이 어떻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혹되면 안 됩니다. 그런 자들이 다 멸망의 거룩한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서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다시 해석해서 우리가 옳은 행실 좀 합시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감당할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아껴 쓰고 전략하고 내가 이웃을 위해서 지갑을 하고 쌀독을 푸고 사랑을 실천하는 드러나고 나타나는 등불이 됩시다. 뉴욕의 여신상에 세워있는 횃불을 든 여자가 누구예요? 여자는 복음의 전도자요. 세상을 비추는 횃불을 든 그 뉴욕의 여신상이 마지막 때 복음의 전도자를 상징하고 있어요. (7절) 그날에 사람들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고 11절 너는 너가 심은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너로 씨로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신랑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12절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에 뛰노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면 그 물결이 몰려온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다. 이제 옳은 것과 그른 것들이 충돌하는 시대예요. 타작마당에는 뭐 전 누구누구 목사 말이 옳다 이렇게 몰려가고 또 뭐 어디 목사가 계시록을 잘하는데 그 말이 옳다 그리고 그걸로 몰려가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1대1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진실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지 우리가 율법을 배우고 세상 이치를 배울 때는 여기 가서도 배우고 저기 가서도 배워요. 그럴 때가 있어요. 초등학교를 나올 때가 있고 중학교를 나올 때가 있고 고등학교를 나올 때가 있고 대학을 들어갈 때가 있어. 그러나 그 학문의 종말이 오게 되면 이제 나의 논문을 쓰고 내가 세상에 빛으로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지. 내가 지금도 배우고 막 돌아다니고 그런 것이 아니야. 배우는 때가 있고 내가 논문을 쓸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오셔야 내가 미래를 계시로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어디에 소속되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뭐 정광훈이한테 소속되고 뭐 귀신을 하는 김비동이한테 소속되고 뭐 신천지 이만희한테 소속돼서 그 밑에 가서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여. 내가 거듭나고 내가 새로워지는 것이지. 내가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지. 내가 움직이는 옳은 행실을 하는 진정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어디에 소속돼서 거기서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 전이라는 것은 아침이 오기 전에 이제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저기를 가리기 전에 그 말씀이에요.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제 결국 거짓 선지자들이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이제 말씀이 밝히 드러나 버렸다 그 말이에요. 심판 때 탈곡기에 알곡이 들어가 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들어가 버렸으면 알곡은 알곡대로 축전이는 축전대로 가려져 버린다 그 말입니다.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의 분깃이요
우리를 노력한 자가 사탄의 마귀, 거기에 종노릇하는 목사들, 그들이 다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진짜와 가짜가 바로 가려진다 그 말이에요. 노력한 자들의 분깃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의 보응이라. 우리를 강탈한, 영혼을 부적질한 그들의 분깃이 멸망으로 드러나고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사야 17장 말씀이 오늘 다 열어서 계시로 보여드렸어요. 그러면 여호와, 이 말씀 제목이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과 다메섹을 멸절하리라, 멸망하리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썸머리한 내용 살펴보기 전에 제가 찬양 한 곡 올려드리고 오늘 말씀 종결하겠습니다. 낯설은 남남간에 너와 내가 만났는데 뭐가 나도 웃고 살자 마음 하나 믿었는데 얼마나 타일렀나, 얼마나 달랬던가. 믿어주마 구나오라 철없는 나는. 애당초 너와 내가 좋아서 만났는데 뭐가 가자 살았더냐 마음 하나 믿었는데 얼마나 타일렀나, 얼마나 달랬던가. 용서해주마 돌아오라 철없는 아내. 이 대중가요 철없는 아내를 제가 불려드렸는데요. 이 대중가요, 대중의 시식, 또 가곡, 팝송, 모든 세상의 문화와 예술 속에 복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이 작곡된 철없는 아내, 이 작곡을 한 작곡자도 성경을 알고 작곡한 것은 아닌데 하나님의 영이 세상에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사용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철없는 아내의 가사 내용을 살펴보면 낯설은 남남간에 너와 내가 만났는데, 이 죄를 짓고 죄의 세상으로 떨어져 버린 이 아담과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실체가 되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인 것을 부정하고 그를 이단으로 몰아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 아내나 여자라는 것은 복음의 전도자, 세상 밭, 씨를 잉태할 자, 그 자들이 전도자를 상징하고 있어요. 여자라는 것은 여는 자를 상징합니다. 무엇을 여느냐? 천국을 여느냐, 지옥문을 여느냐, 그것이 여자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철없는 아내가 누구냐? 철없는 아내가 지금
복음을 잉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복음, 참 복음을 잉태할 이 아내가 남편의 씨를 떠나서 집을 나가버렸어. 그게 철없는 아내예요. 다른 남편 만나러 가버렸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호강하자고 살았더냐, 마음 하나 서로 믿고 살았는데 왜 세상 것을 향해서 돈 따라 나가버리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용서해 줄 테니까 돌아오라, 용서해 줄 테니까 돌아오라 하는데 안 돌아오는 것이 철없는 아내예요. 지금 그 철없는 아내가 누구요? 세상 목사들이야. 용서해 줄 테니까 돌아오라. 철없는 아내. 자, 오늘 이사야 17장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죠. 여호와께서 그러잖아요. 에브라임과 다메섹을 멸절시키리라. 요셉의 둘째 아들을 멸절시키겠어요, 하나님이. 그 뜻에 들어있는 내용이 뭐예요? 그것이 세상 따라 세세 후손들이 짝짓고 결혼해버린 목사들이 에브라임 목사예요. 자, 그럼 이 여호와를 한자로 풀어보니까 이 여자가 관여할 여자예요. 하나님이 관여하고 있다. 지금 세상 교회들을 다 보고 있고 기록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관여할 여자예요. 참여할 여자, 참관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호자가 조우로자예요. 조우로자. 세상 타락한 교회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와자가 기와 와자예요. 기와 와자. 지붕 위에 덮는 것이 기와입니다. 기와가 연해져서 지붕을 덮는 거야. 그래서 그 밑에 사는 것이 세상이야. 하나님이 덮어주고 있는 거야. 우리의 죄를 지금 다. 그게 기와 와자입니다. 기와 와자를 다른 말로 하면 하늘 와자야. 기와 와자가. 자, 이것이 기와 와자예요. 그러면 관여할 여자가 우리를 지금 참관하고 기록하고 보고 있고 우리를 살피고 있다 그 뜻이요. 이 관여할 여자가. 관여할 여자를 보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말씀의 일이 있는데 그것이 작을 소 나에게 그 말씀이 이루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땅을 뚫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이것이 관여할 여자예요. 참여할 여자. 그 다음에 좋은 호자가 계집녀 옆에 아들 자자가 있어. 이게 좋은 호자예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해야 좋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 계집녀가 왼쪽에 있어요. 계집녀는 세상 밭을 상징해. 그리고 문을 여는 자를 상징해. 그것이 여자야. 이 계집녀자가 아들을 품고 있어. 이 아들을 품고 있는 아들 자자가 뭐냐? 이 계집녀는 밭을 상징해. 아들 자자는 씨를 상징해. 좋은 씨가 밭에 떨어져야 좋은 나무가 성장하는 거야. 근데 지금 이 세상 밭에 마귀의 씨가 떨어져 버렸어. 그러면 마귀가 성장하게 돼 있어. 그것이 세상 밭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좋다 여기고 있는 거야. 세상 목사들이. 좋은 밭이다. 잘하고 있다. 의롭게 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씨가 마귀의 씨가 떨어져 버렸는데 마귀의 씨를 빼내고 그리스도의 씨를 받아야 돼 다시. 그것이 진짜 좋은 씨를 얻는 거야. 극상품 포도 예수를 심어놨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들포도를 맺고 있느냐. 그것이 세상 밭에 마귀의 씨를 품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이, 나 자신이. 그 기와 와자를 보니까, 자, 하늘 아래 땅에 그리스도가 와서 내가 떨어지고 나를 살리려고 예수가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어. 그 속에 세상의 핵심
진리가 숨어 있더라. 이것이 기와 와자예요. 기와 와자가 한 장 한 장이 연해서 다 연하고 걸쳐져 있어요. 지붕 위에. 그래서 기와 와자를 하늘 와자라고도 그래. 근데 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욥이 어떻게 했어요? 깨진 기와장으로 몸을 긁고 있어. 깨진 기와장이 뭐예요? 초림에 오신 예수, 죽으러 오신 예수만 가지고 몸을 긁고 있는 거야. 부활하신 예수는 없어, 욥에게. 욥기를 보면. 그래서 자기 식구와 가족만 돌보는 거야, 욥이. 이웃과 세상을 돌보질 않아.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어디냐고 하나님이 기뻐하셔. 근데 하나님이 바라는 참 기쁨은 어디 있어? 이웃과 친구와 형제와 과부와 고아를 교육하고 가르치고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욥은 지 살만 채우고 지 가족만, 지 새끼만 건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것을 보여준 것이 깨진 기와장으로 자기 하나님이 내린 징계를 긁고 있는 거야.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죽은 예수만 의지하고 있는 교회, 그게 욥의 교회예요. 부활하신 예수가 찾아오셔야 돼, 나한테. 그래서 새 친구를 통해서 욥에게 성부 성령이 찾아와. 그러니까 새 친구를 통해서 욥이 깨닫는 거예요. 그 욥의 부인, 욥의 속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욥의 부인은 욥의 속사람입니다. 욥의 속사람이 그러잖아. 너 왜 음악한 척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음악한 척. 하나님의 징계를 내렸으면 하나님을 욕도 하고 아프다고도 해라 그 말이에요. 왜 고통을 당하면서도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하고 있느냐. 솔직해져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 죽겠으니 살려주세요 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욕해버려라 차라리. 왜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하고 있으며 너 자신을 속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욥의 부인이. 그 속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거짓 목자였습니다. 성도님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성도들의 11조를 받아서 내 마음대로 써버렸습니다. 이 씻지 못할 죄를 어찌합니까? 성도님들 용서해 주세요. 그런 고백이 목사한테서 나와야 돼.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자, 여호와 이름의 하나님의 네 보좌가 샬롬과 라파, 니시, 이레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샬롬이라는 것이 평안인데, 평안, 라파가 고침이요, 고침, 치료. 니시가 승리예요, 승리. 그 다음에 이레가 인도예요, 인도.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목사들이 이 네 가지만 평안, 고침, 승리, 인도 이것만 알고 있어 지금. 샬롬, 라파, 니시, 이레가 이것만 알고 있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나를 평안케 해주실 분, 나를 고쳐주실 분, 낫게 하실 분, 나를 승리자로 이끌어주실 분, 나를 인도할 분, 이것만 믿고 있는 거야 오늘날 목사들이. 이 참뜻을 몰라. 샬롬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아무것도 모르는 라파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고, 니시가 무슨 뜻이 숨어져 있는지, 이레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의를. 근데 그냥 여호와 샬롬, 라파, 니시,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만 믿고 있어 목사들이. 샬롬이란 뜻이 무슨 얘기냐? 죽이고 살리는 역사가 샬롬이에요. 살이라는 것이 죽일 살자예요. 죽일 살자. 정령 죽을 우리에게 살려주는 그리스도가 온 것이 샬롬이야. 진리가. 즉 말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러 오는 역사가 그리스도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가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와서 어떻게 했느냐. 세상을 위해서 세상의 더러운 짐승의 피, 짐승의 사상을 다 쏟아버린 것이 예수님이요. 또 철학과 주석을 30년 동안 배우고 들었어. 어렸을 때부터. 그 철학과 주석을 다 쏟아낸 것이 물을 쏟아낸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자기 살과 피를 다 찢고 사랑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 번제예요. 번제. 나를 잡아 죽이는 거. 근데 이 샬롬이라는 것을 평안, 주님이 했으니 나는 평안에 있다고 소리 하고 있으면 안 되지. 내가 주는 번제가 나한테서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로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샬롬이다 그 말이요. 내가 죽어지지 않고 샬롬 있다고 소리 하면 안 되지. 나는 마귀 짓을 하고 샬롬 하면 되겠어. 마귀한테 의가 어떻게 들어와. 샬롬이라는 것이 죽이고 살리는 역사가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 나는 죽을 놈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샬롬이야. 라파는 무슨 뜻이냐. 라파는 이 샬롬이라는 것이 혼돈의 세계예요.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몰라. 오늘 목사들이. 내가 지금 마귀 짓을 하면서 마귀인지를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혼돈의 세계가 샬롬이요. 그리고 라파는 거듭남의 세계예요. 거듭남의 세계가 뭐냐? 내가 영 죽고 병들어서 죽어버릴 내가 고침을 받는다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이 라파예요. 그럼 라파라는 뜻이 뭐예요? 라파가 동서남북 북쪽에 있는 얼음 왕국이 라파예요. 라자예요. 거짓 세상이 라예요. 라. 그 파는 뭐냐? 거짓 세상을 무너뜨리겠다 그 말이에요. 알아듣겠어요? 무슨 얘기 하는지? 거짓 세상이 나 자신이요. 나 자신인데 이 파자는 파도 파자, 파도가 밀려와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내가, 거짓 성전이 무너진다. 이것이 고침이요. 이것이 거듭남이요. 이게 라파라는 뜻이요. 이런 뜻을 우리가 성도들에게 바로 가르쳐야 돼요. 옛사람 내가 죽는 것이 라파예요. 죄악된 내가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라파야. 내가 옛사람이 죽는 것이 라파인데 나를 치유하고 고치는 하나님 이렇게만 믿고 있어. 자기 자신은 지금 변하지도 않고 마귀 성전이 그대로 있으면서. 그 라파라는 뜻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거듭남인데 이 거듭남이 뭐냐? 짐승인 내가 죽고 사람으로 거듭나다 그 말이에요. 욕심을 죽이는 역사요. 이게 라파가. 그럼 여호와 니시 승리라는 뜻인데 이것이 타작마당이에요. 타작마당인데 타작하려고 봤더니 내가 축정이네.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것이 니시예요. 니시. 이 니시라는 뜻이 뭐냐면, 니시 뭐냐면 아담의 후손이 사는 동네가 니시예요. 이 니시, 아담의 후손이 사는 동네, 죄악된 세상, 욕심 많은 세상. 그 세상이 어디요? 나 자신이요. 내 마음속. 내 마음속이 욕심과 시기, 질투로 가득 들어있다. 그것이 니시요. 그것이, 이 시가 뭐예요? 보일 시자. 그것이 드러나고 나타날 때가 있다. 그때가 언제냐? 타작마당이다. 내가 짐승이라는 것을 깨닫는 마당이 타작마당이에요. 내가 가짜라는 것을 깨닫는 마당이 타작마당이에요. 그 타작마당에서 내가 옛사람, 거짓, 욕심 이것이 죽어져야 돼. 죽고 의가 드러나고 나타나야 돼. 옳은 행실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 승리자가 가는 길이다. 이 니시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겼으니 우리는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거 어리석은 생각이야.
예수님의 부활은 주님의 부활이지 나의 부활이 아니야. 자, 알곡과 쭉정이의 역사가 타작마당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레라는 뜻은 뭐예요? 이레라는 뜻은 다를 이자를 쓰는 거예요. 다를 이자. 레가 무슨 얘기냐? 레가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님의 네 보좌의 마지막 보좌가 레예요. 레. 도레 그러잖아. 도레 미파 솔라시 도. 그게 8,000년 역사 음악의 8음계입니다. 8음계가 음악의 기둥이야. 이 도레는 뭐냐면은 도는 아담을 상징해. 레는 아담의 후손인 나를 상징해. 이 레가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태어날 때 욕심을 가지고 태어났어.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죄의 덩어리가 나다 그 말이다. 이게 도레예요. 자, 이 레가 다를 있자. 이제 원래 죄악된 죄의 주머니가 난데, 욕심의 주머니가 난데, 죄의 주머니가 난데, 이 주머니를 풀어내고 거짓을 밝혀내고 새 것을 담는 것이 산이 무너져 평지가 되는 거야. 그리고 새 성전을 짓는 거예요. 이것이 다를 있자. 다른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이 이래예요. 이것을 누가 인도한다? 주님이 인도한다. 주님이 찾아오셔야 된다. 이것이 샬롬 라파 니시 이래요. 나는 스스로 죄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죄악된 세상의 주인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와야 돼? 마귀 말고 다른 살리는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찾아오셔야 돼. 그것이 이래요. 이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찾아오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찾아와? 그것을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찾아오려고 앞으로 갔더니 네가 마귀인 것을 고백해라 그 말이야. 마귀인 것을 고백하면 그 마귀를 멸하여주고 너를 용서해주고 마귀의 성전, 마귀의 밭이었던 너를 용서해주고 새 씨를 담아주리라. 근데 우리는 내가 마귀였다는 것을 고백을 안 해. 거룩한 척하고 있어. 끝까지. 계시록에 보면 바위 틈 속에 숨어서도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멸망을 당하면서도 죽음의 문턱에서도 내가 지금 병원에서 금방 꼴까닥하게 생겼는데요, 내가 의로운 척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그건 멸망의 불의 심판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본질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고백하라고 말이에요. 내가 마귀였습니다. 내가 사탄이었습니다. 내가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했으나 나는 사실상 거짓이었고 짝퉁이었습니다. 그래 난 진짜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임마누엘 찾아와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야. 거짓 날 공개하라는 거예요. 공개해야 그 더러운 집을 청소하고 새 씨를 넣어줄 거 아니냐. 이게 여호와 이레가 천국과 지옥의 역사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선과 악을 구별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네가 악 속에 소속되어 있는 네 소속이 마귀라는 것을 공개해버려라. 성도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목사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내가 마귀였다. 나는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했었는데 깨닫고 보니까 내가 마귀더라. 그러니 이 마귀를 좀 용서해달라고 말이에요. 먼저 성도들한테 용서를 받아야 돼. 성도 여러분들이 피부름 나는 11조를 받아서 내가 내 마음대로 다 써버렸습니다. 그러니 나는 직무를 유기한 자요, 성도들의 헌금을 받아서 내 마음대로 써버린 나는 사기꾼이요,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자요. 그것을 성도들 앞에 용서를 구해야 돼. 그리고 잘못했다고 무릎 꿇어야 돼. 살려주세요 성도 여러분, 내가 잘못했습니다.
성도님들의 11조를 받아서 내 마음대로 써버렸으니 나는 죄인이요 여러분들한테 돌멩이를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이것을 성도들 앞에 공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성도들이 돌을 던질까요? 용서해 주십니다. 내가 이 장담해. 이 고백만 솔직하게 성도들한테 한다면 성도들은 바로 용서해 주셔. 그리고 오히려 존경하는 거야. 근데 목사들이 그걸 못해. 그러니까 거짓 목자예요. 자,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이요. 므낫세가 큰아들 아닙니까? 므낫세는 아담을 상징하고 에브라임은 아담의 동생인 우리들을 상징해. 나 자신을 상징해. 그러니까 에브라임 나 자신이 거짓 성전이니까 멸하겠단 말이에요. 다메섹이 뭐예요? 죄 속에 다 매여있는 이 매산장이라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 이것이 색을 쫓아가고 있다. 세상을 쫓아가고 있다. 세상. 쾌락과 환락을 쫓아가고 마약을 쫓아가고 있고 돈을 쫓아가고 있더라. 이것이 교회가 가는 세상이다. 이것이 죄에 다 매여 있는 것이다. 그것이 다메섹에 다 매여 있다. 죄 속에 모든 교회가 이것이 다메섹 교회예요. 이 형식과 모양만 있는 교회를 다 멸망시켜버리겠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멸망케 하시다. 제목이 형식과 모양을 벗게 되시다. 마스터키 천국의 키워드 천국 열쇠는 뭐예요? 거짓과 가짜임을 고백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거짓이고 가짜 목사였다.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성도들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파먹고 뼈까지 다져서 먹고 거룩한 척 의로운 척 예수를 소개한다고 역사와 구약만 그림자만 설명했다. 실체는 내가 드러내지 못하고 그림자만 설명했다. 겉부짐만 내가 여러분한테 설명했지 기둥은 보이지를 못했다. 그러니 나는 거짓 목자가 확실하니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 고백이 거짓과 가짜임을 고백하라고 말해요. 성도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이 세상 정치를 보면 진보가 있고 개혁이 있어요. 그리고 보수가 있고 그것을 관할하는 것이 이념이야. 이것들을 통해서 다 거듭남을 상징하고 있어. 세상 정치가. 진보는 뭐예요? 옛 정치에서 앞으로 나가자. 그것이 진보예요. 젊은 세력들이 하는 거예요. 개혁이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법이 잘못됐으니까 법을 고치고 새 나라를 건설하자는 것이 개혁이야. 보수는 뭐예요? 보수는 대충 고쳐서 쓰고 뿌리는 흔들지 말자. 그것이 보수예요. 고쳐서 쓰자 그 말이에요. 개혁과 진보는 뿌리를 바꾸자 그 말입니다. 그것이 생각과 이념이야. 다른 생각이다 그 말이야. 다른 일자 생각력자. 그것이 거듭남이다. 오늘 마지막 말씀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여. 수신제가 치국평천. 이게 유교 사상입니다. 유교 사상의 기둥이에요. 그러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이 단어가 뭘까요? 수신, 몸이 빼어나게 변해라 그 말이에요. 몸이 빼어나게 변해라. 그 말은 뭐예요? 네가 거짓 행실을 했으니까 옳은 행실로 바꾸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네가 교회요 나라요 거룩한 나라니까 네 자체가 먼저 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제가는 너 먼저 변하고 네 본질이 변하고 가정을 변화시켜라. 그것이 제가예요. 너가 먼저 겉사람과 속사람이 거듭나고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네 가정부터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켜라. 그런 후에 멀리 세상을 향해서 나라를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켜라. 이것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여. 내가 거짓인데 어떻게 내 가정
가정을 참으로 만들었어. 내가 기둥이고 내가 핵심인데 내가 거짓으로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가정을 변화시키겠냐 그 말이에요. 가정도 변화시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나라와 이웃과 세상을 변화시키겠느냐. 내 자체가 마귀고 귀신인데. 그러니까 내 겉사람과 속사람이 먼저 거듭나고 그 다음에 가정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네가 세상에 횃불이 되거라. 그것이 먼저 거듭나는 것이 수신이에요. 내 몸과 마음이 새로워져라. 그 다음에 가정을 새롭게 해라. 그 다음에 나라를 새롭게 해라. 세상을 새롭게 해라. 평천하 이 온 땅을 변화시켜라. 이것이 수신제가 치구 평천하. 내가 변화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거듭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여기에 핵심이 있어. 나 자신이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데 가정이 마귀 가정이 될 수밖에 없고 내 나라가 마귀 나라가 될 수밖에 없고 내가 설교하고 전파하는 복음이 마귀의 소리를 전파할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옳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내 몸과 마음, 겉사람과 속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근데 스스로는 거듭날 수 없으니 그분이 찾아오셔야 된다. 다른 보혜사가 오셔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오시느냐? 진실한 자가 되어서 그분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눈을 감고 천국의 눈을 뜨고 여기서 내 지갑을 열고 내 쌀떡을 벗어 이웃과 친구, 형제,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일에 앞장서고 행함을 드러내고 나타내라. 그러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인 영이시니 너를 사용하여 쓸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게 7 대접, 7 나팔, 7 금촛대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 밝은 날, 건강한 날, 행복한 날, 축복의 날, 은혜의 날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보존하여 이 땅에 살아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사야 17장을 통해서 패망할 나 자신, 패망할 현재 교회, 패망할 세상의 아담과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심판할 것을 약속하고 그것을 열어서 보여줬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살기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옛 뱀의 허물에서 허물을 벗게 하시고 용의 비늘을 떼어내고 연약한 모습을 아버지 앞에 맡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에게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나에게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가 이웃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크게 나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